오늘은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마타 수행을 상당히 하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오늘은 이제 기본 수행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수행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 왜 하는가? 수행은 괴로움을 줄이기 하는 거죠. 이게 불교 수행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유일무이한 목적입니다.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는 게 불교 수행의 유일무이한 목적이에요. 부처께서도 당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디 가서 괴로움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말해라. 그러면 내 가르침을 완벽하게 바르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괴로움이 왜 생겼는가죠. 당연히 원인을 알아야 치료법이 나오는 거죠. 괴로움이 왜 생겼는가? 여기서부터 붓다의 독특함이 나옵니다. 붓다는 괴로움이 왜 생겼다고 보셨는가 하면요. 붓다는 괴로움이 알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셨어요. 이게 아마 유례가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수긍 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괴로운 거죠. 보기 싫은 걸 보니까 괴로운 것이고 듣기 싫은 걸 들으니까 괴로운 것이고 하기 싫은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것이죠. 그게 다 알아지는 것이죠. 괴로움의 원인이 알매에 있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붓다께서는 우리 존재를 알의 존재로 보셨어요. 우리 존재를 설명할 때 알의 단위, 알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셨어요. 그게 오온이고 그게 육입이죠. 육입, 당연히 육입은 알미예요. 안입이 설신의, 알미 일어나는 감각기관이죠.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의로 우리를 설명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오온, 색수상행식으로 우리를 본 거예요. 오온이 뭔가? 오온은요, 사실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진행을 과정에 따라 나눈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봐요. 눈을 뜨고 볼 때 맨 처음 생기는 게 뭐예요? 보여지는 것이 있는 거죠. 인식의 과정을 한참 들여서 본다면 맨 처음 시작은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보여지는 것이 색이죠.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색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감각기관에 부딪혀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느낌이죠. 그래서 수가 있어요.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저거 벽이네. 저건 노랗네. 이렇게 이름 짓고 관념하죠. 이게 상이죠. 그래서 색수상이에요. 상이 생기니까 저거 예쁘네. 가고 싶다. 저거 못생겼네. 피하고 싶다. 이게 마음의 의지작용. 이게 행위죠. 그래서 색수상행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알미 일어날 수 있는 기본 바탕. 이게 식이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이에요. 오온도 우리 알의 일어남을 과정져서 설명한 거죠. 왜 이렇게 했는가? 좀 전에 말했듯이 괴로움이 알물 원인으로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불교의 수행, 뭔가 알물 다루는 수행이에요. 알물 다루는 수행이 두 가지입니다. 양분돼요. 하나가 사마타, 하나가 비파사나. 사마타는 뭔가 내게 괴로움을 주는 그 대상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괴로움을 안 주는 대상을 계속 보는 거죠. 호흡 뭐 괴로울 게 뭐 있나요? 중립적이죠. 호흡을 계속 보면서 시각적 괴로움의 대상을 안 보고 청각적 대상을 안 보고 괴로움을 주는 느낌을 안 느끼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점점 해나가면 호흡만 있고 모든 게 사라져요. 이게 잔하죠. 이게 선정. 선정에 들면 괴로움은 없어요. 왜? 괴로움을 일으키는 요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내게 알아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행적 노력. 이걸 사마타라 그러죠. 괴로움을 주지 않는 대상을 계속 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그걸 보고 싶은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보고 싶은 것을 본다. 내가 볼 대상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이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마타 수행도 물론 괴로움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왜 사마타 수행을 하는가? 효과가 훨씬 더 빨라요. 비파사나보다. 근데 사마타 수행의 한계가 뭔가? 눈 뜨면 원래 그 자리예요.
미운 사람 만나면 원래 그 자리예요. 이것도 사마다 수의 한계죠. 할 때는 효과를 느끼겠죠. 괴로움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서면 원래 그 자리인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수행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뭔가? 위파사나 수행은 내게 괴로움을 주는 그 대상을 직접 보고 직접 이해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괴로움을 주는 대상을 이해함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요. 그러니까 내게 괴로움을 주는 대상들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직접 봐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면 내가 눈뜨고 보면서 봄을 알고, 왜? 봄을 통해 괴로우니까. 느끼면서 느낌을 알고, 왜? 느낌을 통해서 괴로우니까. 소리 들으면서 들음을 알고, 왜? 들음을 통해서 괴로우니까. 근데 이렇게 알아갈 때 그 대상으로 접근하는, 대상을 반항하는 방식은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수행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마음의 프레임, 특정한 하나의 바라보는 방식으로 대상을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반항하는 특정한 하나의 방식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그 반항하는 방식의 특성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변해가요. 아령을 계속 들면 여기 근육이 생겨요. 마찬가지예요. 대상을 계속 특정한 방식으로 반항하는데 어느 특정한 마음이 강해져요. 이런 특정한 마음이 강해지는 그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대상을 갖고 말해본다면 그렇게 봐나가면 봐나갈수록 대상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봐나가면 봐나갈수록 대상에 붙는다. 이게 하나의 변화의 방향일 거예요. 아무리 봐봐도 똑같다.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볼수록 대상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것도 하나의 방향일 겁니다. 여기서 위파사나 수행의 대부분이 갈라져요. 붓다의 가르침에 충실한 바른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대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 반항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보면 볼수록 가까워질 것인가? 보면 볼수록 대상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거의 모든 수행이요, 보면 볼수록 가까워집니다. 근데 우리처럼 약간, 우리는 어떻죠? 좀 특수한 수행, 약간 청개구리 수행.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보면 볼수록 멀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맞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 이건 순전히 붓다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봐야죠. 물론 나중에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갖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출발은 붓다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말을 해야 될 겁니다. 붓다는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셨는가? 정전에서 비고의 문답에서 붓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고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의 것, 너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경전에 나오는 붓다와 비고의 문답이에요. 당시 언어 사용법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되었는데 이걸 만약 현대 우리에게 어울리는 문장으로 바꿔서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비고요, 몸을 볼 때 영원하지 않다는 시각으로 봐라. 몸을 볼 때 괴로움이다는 시각으로 봐라. 몸을 볼 때 너의 것, 너의 진화가 아니다는 시각으로 봐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의미죠. 실천 방향을 제시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게 현대 우리에게도 훨씬 더 맞는 거죠. 자, 그러면 몸을 볼 때, 느낌을 볼 때, 의도를 볼 때, 뭐 화를 볼 때, 욕심을 볼 때 다 이렇게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낌을 봐요. 어떻게? 내 것 아니야. 상관없어. 이렇게 봐요. 나의 것, 나의 진화가 아니야. 소리 들으면서 나랑 상관없어. 내 것 아니야.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봐요. 이렇게 계속 보면은 이런 방향의 마음이 커져가겠죠. 이런 방향의 힘이 커져갈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뚜렷할 거예요.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겠어요? 느낌에 점점 다가가서 느낌에 좀 밀착하는 방향이 변하겠어요? 아니면 느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방향이 변하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느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느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방향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말할 때, 수행 방법을 이야기할 때 가볍게 하라. 왜? 멀어지려고. 쉽게 대안을 바꾸라. 왜? 쉽게 버리려고. 멀어져야만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앞에 걸 빨리 버리고 뒤에 걸 가볍게 알고 또 버리고 가볍게 알고 또 버리고 가볍게 알고 이렇게 하면 멀어져요. 멀어지기 위한 실천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하면 멀어져요. 우리는 이걸 물러난다, 가벼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다 멀어지기 위한 수행적 도구들이죠. 이렇게 멀어지면서 일어나는 봄, 드림, 느낌, 생각, 맛, 냄새 이런 걸 알아가요. 이런 걸 알아가서 도대체 뭐 하려지? 어떤 이해가 생겨야 하는가? 어떤 이해가 생겨야 하느냐 봅시다.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지혜를 경전에서는 이제 삼빠자나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경전이 아닌가? 주소서인가? 아니다. 경전 맞습니다. 대인조경에 삼빠자나의 지혜 이렇게 나와요. 사띠 삼빠자나 이렇게 말하죠. 그럼 삼빠자나의 지혜가 뭔가? 삼빠자나의 지혜는 주석서에 있어 붓다구사 스님이 쓴 아따갔다. 남방에서는 아따갔다의 권위가 경전에 못잖아요. 붓다구사 스님이 쓴 아따갔다에 보면 이 삼빠자나의 지혜를 네 가지로 말합니다. 옳은가 그런가? 적당한 적당하지 않은가? 실제는 법이 뭔가? 그리고 실제는 법의 특성이 뭔가? 실제는 법이 뭔가는 이건 언어적으로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법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에 무상공부에 대한 이해일 겁니다. 무상공부가 법의 특성이죠.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그런 삼빠자나의 지혜가 생겨나는가? 예, 생겨나죠. 옳은가 그런가? 한번 해봅시다. 옳은가 그런가? 내가 호두말에 있을 때 배식을 해요. 자가 배식해요. 밥을 이렇게 떠요. 그리고 반찬 중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찜이 나왔어요. 토막내 있으니까. 그래서 고등어찜을 하나를 떠 넣었어요. 그리고 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욕심이 나요. 욕심이 나서 한 덩어리를 더 뜨려고 손이 가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때 그 알아차림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나겠어요? 이거 옳지 않지라는 마음이 납니다. 이거 옳지 않지라는 말이 나요. 자, 아까 우리 했던 거 다시 돌아봅시다. 내가 수행한다고 발의 느낌을 강하게 보고 있고 소리를 강하게 알고 뭐 냄새를 강하게 알고 이렇게 강하게 알 때, 대상이 강하게 붙어 있을 때 이럴 때 옳지 않지란 지혜가 이 삼빠자의 첫 번째 지혜, 옳지 않지라는 이 첫 번째 지혜가 잘 일어날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것, 손뻗음, 뭐 고개 돌림 이런 거에서 여유 있게 멀리에서 지켜볼 때, 마음이 가벼울 때 이런 삼빠자의 지혜, 옳지 않지란 지혜가 쉽게 일어날까요? 당연히 두 번째 아닐까요? 마음이 가벼울 때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옳지 않다라는 지혜가 생겨나요. 이렇게 옳은가 그런가 지혜가 생겨나요. 그리고 또 하는 게 뭐예요? 뒤로 확 돌아봐요. 뒤로 확 돌아보면서 10명 남았네? 고등어는 9개네? 10명 남았는데 남은 고등어가 9개야. 뜨는 게 적당하지 않구나. 이 바로 압니다.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 건요. 내 혼자만의 정의가 아니고 우리가 주변 환경을 다 알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게 적당하지 않은지 지혜가 저절로 따라나요. 왜?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여유롭게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알아진 정보를 여유롭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 지혜가 저절로 생겨나요. 당연히 알아챈 것 더불어서, 바른 알아챈 것 더불어서 이렇게 삼빠자나의 첫 번째, 두 번째로 하는 옳은가 그런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지혜가 바로 생기죠. 예를 들어서 딸이 내 말 안 듣는다. 아마 그렇겠죠? 안 듣는다. 딸과 부모도 크면 거의 1대1의 인격관계죠. 거의 1대1의 인격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확 나서 걔 인격을 모독할 그런 내용들, 뭐 그런 내용도 있겠죠. 그런 내용 하려고 마음이 확 일어나요. 화는 철이 없어요. 우린 그걸 번뇌는 인과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화는 철이 없어요. 그런 말을 확 하려고 그래요. 그런 에너지가 일어나죠. 그때 여러분은 가볍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순간 알아요. 이거 옳잖아. 그리고 이거 적당하지 않아. 내 상황과
그 아이 상황과 이 주제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적당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적당하지 않은 걸 하지 않게 되고 옳은 것, 적당한 것을 하게 돼요. 왜? 지혜가 보여주거든요. 뭐가 옳은지, 뭐가 적당한지 지혜가 보여줘요. 이렇게 가벼운 알아차림에서 이런 옳은가 그런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런 산바자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겨갑니다. 그럼 세 번째 지혜, 세 번째 지혜가 법에 대한 지혜요.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지혜죠.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말하죠. 파라마트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눈 뜨고 봐요. 눈 뜨고 보면 보이는 것은 저 벽, 저 그림, 저 색깔이요. 근데 저 벽, 저 그림, 저 색깔들은 아주 분명한 관념이죠. 여러분이 뭐가 관념이냐라고 스스로 물어본다면은 뭐가 관념이냐 하면요, 여러분이 아는 게 다 관념이에요. 내게 알아지면 다 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의 마음이 다 관념을 시켜요.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의미로, 가치로 다 관념을 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알아지면 다 관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점점 관념으로부터 멀어져요.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객관적으로 지켜봐요. 그걸 계속 봐요. 보고 봐요. 어느 순간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해?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벽적이 어떻게 가능하지? 저 색깔적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이가 생깁니다. 아, 저거 보이는구나 라고 이해해요. 저거 마음이 보는구나 라고 이해해요. 벽이 진짜요? 보이는 게 진짜요? 불교 이론의 교과서는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정답이에요. 나를 벗어난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갖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자, 내가 저 창문을 봐요. 내가 저 창문을, 내 밖에 있는 저 창문을 실제 볼까요? 아니면 내 눈에 온 뭘 볼까요? 내 밖에 있는 저 창문을 내가 볼까요? 아니면 내 눈에 온 무엇을 볼까요? 예, 내 눈에 온 무엇을 보는 거죠. 내 경험은 내 밖에 있는 창문이 아니에요. 내 눈에 온 무엇이죠.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 눈에 온 무엇이요. 이게 내 눈에 온 무엇, 이게 법이죠. 우린 이걸 보여지는 성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름 붙인 거예요. 보여지는 성질. 법이 성질과 작용이기 때문에 눈에서의 대상을 이름 붙여서 보여지는 성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것은 창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것은 보여지는 성질이죠. 그리고 보는 마음이요. 보여지는 성질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보는 마음과 함께 있어요. 이렇게 관념이 있고 그 관념을 가능하게 한 그러한 성질과 작용이 있어요. 이거 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꾸 관념을 거리감 있게, 느낌을 멀리했어, 소리를 멀리했어, 봄을 멀리했어, 이렇게 계속 봐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알아지는구나 라는 이해가 생깁니다. 이게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알아지는구나, 보이네 라고 이해해요. 들리네 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법에 대한 이해죠. 삼바자나의 세 번째 지혜. 법은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수행의 점차에서는 주되게 이해해 나가는 법은 아는 마음입니다.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도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아는 마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보다 더 효율적으로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서 수행해 나갑니다. 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색깔, 모양, 차소리, 바람소리, 관념이 존재해요. 관념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관념이 허공 속에서 펑 나타난 게 아니에요. 관념은 뭔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관념 이면에서 뭔가가 하고 있는 그게 법이죠. 봄에 있어서는 보여주고 보는 것. 그게 안과 색이죠. 보여주고 보는 것. 들음에 있어서는 들려주고 듣는 것. 이게 이와 성이죠. 다 이렇게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다 보니까 이런 쉽지 않은 성질과 작용, 법을 이해하는 거죠. 이게 삼바자나의 세 번째 지혜죠.
이것 다 물러나서 자유롭게 가볍게 알아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생깁니다. 관념에 마음이 붙어 있는데 관념 이면에 있는 성질과 작용이 이해될 리가 없잖아요.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났을 때, 자유로울 때 이런 성질과 작용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계속 반하게 되면 이 관념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의문의 결과가 법이죠. 아, 보였구나, 보는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법이라는 얘기죠. 이런 법을 계속 반하가요.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요. 만약 시각적으로 본다면 본다고 계속 알아가요. 보는 마음의 성질과 작용을 계속 알아가요.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이해됩니다. 봄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고정되어 있듯이 보이는 저 창문도 고정되어 있고 보는 마음도 고정되어 있다는 게 우리의 상식 같은 거죠. 대상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마음도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본다고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알아가다 보면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라는 이해가 생겨요. 마음에. 이게 무상이라는 이해죠. 그리고 보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 보는 마음이 생기는 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구나 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이게 뭐가 있다 이해죠. 그리고 봄, 이게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지 않고 보기 싫지도 않아요. 마음이 점점 우백가의 방향으로 나가면서 마음이 점점 평온의 방향으로 나가면서 좋을 게 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이해되죠. 이게 무슨 가치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지? 계속되는 게 의미 있나? 이거 참 지겹네. 지겹다는 것은 싫음의 지경이 아닙니다. 무의미함의 지경이죠. 이런 무의미함의 지경, 이게 고의단지죠. 이렇게 법을 계속 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무상고 뭐에 대한 지가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반하고 관념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법의 특성을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화나고 욕심났던 그런 마음의 작용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얘가 하는 일이 번뇌를 줄이는 일을 해요. 괴로움을 줄이는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 나가고자 하는 수행의 방향이죠.